오늘 드디어 대망의 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요단강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지는 아주 다이나믹하고 또 멋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든 언약궤가 요단을 밟았습니다. 그러자 요단강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클로즈업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재언급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맨날 요단강 하니까 요단강은 도대체 언제 건너나 이런 분들 계신데, 오늘 건넙니다. 정말 오늘 건너고 걱정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이 요단강은 좀 다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 그들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됐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것이 40년이었고 광야의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으로 인한 이 승리의 여정을 경험하는 것. 그냥 명목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맛보는 것.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거하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 상태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광야에서 완전히 접어지고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성취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을 맛보는 거룩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에, 또한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가 주목함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여기에 초점을 둘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unfailing love예요. unfailing love. 무엇입니까? 실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을 시작하시면요, 반드시 마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을 꺼내면 주님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랑 달라요. 우리랑 다릅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계획맨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계획을 기가 막히게 짰지만 그 계획을 제대로 성취하고 이룬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일 때가 많아요. 제자들도 말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러나 제자들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보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은 인자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가 오늘 말씀 보시면 요단강 물가에, 요단 중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요단강 가에 이 제사장들이 물가에 이르러 요단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특별히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유초등부 때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2개의 돌판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인데,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였는가를 보면, 이 언약궤를 보면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여러분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은혜의 자리인데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했던 자리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시은좌에 양의 피를 뿌립니다. 제물의 피를 뿌리면 그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말씀으로 임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말씀 안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오늘 이 언약궤가 요단으로 들어서게 하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떨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밟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입성의 첫 번째 스텝인데, 요단강을 밟음과 동시에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끝이 난 것처럼 가나안의 7 족속이 반드시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단강 발을 밟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7 족속의 점령을 다 이룬 것처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오늘 시작했는데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작은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이 끝인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그 아들의 목숨을 대신 우리 가운데 내어줄 만큼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부를 거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구원의 여정을 반드시 마치시고 일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사랑이, 주님이 주님의 그 목숨을 걸고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요단강을 밟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나안의 7 족속이 다 떠나가고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새롭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시작하심으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깨달아가면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적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우리 삶의 십자가에 주님의 은혜의 보혈이 우리 삶을 덮어주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우상들, 모든 죄와 어둠과 허물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적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우리 삶의 우상, 어둠, 우리 가정이 주께 돌아오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많은 영역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시험과 환난이 많으십니까? 주님의 실패하지 않는 인자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베드로전서의 고백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시험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전하시고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야, 나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말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삶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네 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고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 7개의 견고한 성이 허물어지는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 준비를 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정도 한 3개 정도의 족속은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요즘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 교회 개척하기 전에 너가 교회가 되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세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교회로서 걸어 다니는 것. 내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면서 정말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모든 연약함과 어둠을 끊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맛보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먼저 경험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교회 개척을 준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아니면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먼저 그렇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그것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 안의 숙제였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서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이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을 주님께서 미리 아셔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 가나안의 7 성읍에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우상들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 어떤 일 행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불순종과 불신앙의 광야의 삶은 끊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성결하게 하셔서 순종함의 길을 걷다 보니까 7 성읍들이 떠나가는 것들, 쫓겨나는 것들을 우리 삶에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궤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여호수아 3장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것을 경험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7개의 성읍에
족속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쫓아내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10절 초반부를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리빙 갓,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머리카락도 세시고 지금 내 옆에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세요라고 좀 격려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살아계심이 여러분 안에 체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금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하는데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기도 모임을 하니까 몸이 많이 피곤하고 때로는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끝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목사로서 이렇게 늘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목사도 사람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패와 좌절로 버스 타고 오는 내내 제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계신가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먼저 되길 원했고 적은 인원 모였지만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는 당장 이것이 때로는 의무적인 것 같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했던 영혼들 더 불러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며 기도했을 때 전화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본을 위해 예비하신 청년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3년 동안 이번에 3년째 일본 선교를 가는데 2년까지 선교하고 나서 우리 안에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 자녀들이 딸만 셋인데 우리가 가서 그냥 외부 사역만 하고 전도만 하고 오다 보니까 이 3명의 딸이 방치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선교를 가면 꼭 여름 성경학교처럼 다음 세대 성경학교를 열자, 이 3명을 중심으로 인연극도 하고 이 친구들 품어주고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기도하면서 주셨는데, 어제 이제 선교사님 문자로 이제 그 연락이 왔는데 혹시 7월 7일 날 저희가 가는 그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실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자기 큰딸 지은이가 7월 7일 날 이제 방학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초청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달라. 제가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댓글을 같이 문자를 남겼습니다. 우리도 기도했던 만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기도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게 하나님 역사하신 건지 아닌지 몰라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주님이 응답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네, 하나님 죽어 계신 분이 아니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여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매일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분은 또한 어떤 분입니까? 11절에서 13절 보시면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는 죽어있는 언약궤도 아닐 뿐만 아니고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인 되신 언약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의 언약궤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강력합니까? 주님 앞에 행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만방의 헛된 우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어둠과 우상들은 두려워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가나안의 7 성읍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했어요. 17절 말씀도 똑같이 나오는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 17절 보면 이에 앞서 행한 언약궤가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앞서 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고 요단강을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향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중심에 굳게 서 계십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보시면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합니다. 원래 요단은 평소에는 폭이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m 정도기 때문에 성인들이 헤엄을 쳐서도 건너갈 수 있는 것인데, 홍수로 넘칠 때 곡식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가장 물이 창일할 때는 폭이 2km나 된다고 합니다. 아주 물살이 세고 건너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 강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의 파도가 내가 주님 앞에 좀 순종하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향해 걸어가려고 그러면 더 기승을 부릴 때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요동치는 내 안의 죄와 유혹, 사단의 공격들이 더 심하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괜히 예수님 믿었다, 기도 시작했더니 더 막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경험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려 할 때면 왜 그리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왜 자꾸 우리를 향한 외적인 공격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더 강력하게 내 마음의 파도가 요동치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내 자아의 이 중심된 자아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고 실패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잘 살려고 그러는데 요단강가가 더 홍수가 나서 더 창일하게 돼서 아무것도 건널 수 없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할 때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죄와 정욕은 더 포악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의 물이 가장 넘쳐 흐를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걷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는 지속적인 죄와 정욕, 욕심과 나 중심적인 삶의 일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일들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 떠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가장 창이라던 요단 물이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끊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위에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위에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오던 여러분의 죄와 어둠의 영역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말씀의 순종함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삶을 살아보다 보면 이 부모님들의 모습, 체질, 또 바라보면서 우리 영향받는 것들, 본받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죄를 답습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술로 살았던 부모님의 모습을 담는다든가, 그죠?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 자란 아이 안에 폭력성이 똑같이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지난번 어떤 통계를 봤는데 이 바람기가 유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나온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부모 밑에서 그것들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다혈질하는 부모 밑에서 욱하고 분노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고, 우울증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창궐하게 흘리던 물이 우리의 삶 중심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로 매우 멀리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끊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16절 보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여러분들 안에 올 한 해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죄와 어둠으로 몰아가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의 모습들이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서 세례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사실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물에 수장되어 죽고 다시 예수로 살아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건너야 할 죄의 강에 주님께서 들어가셨고 대신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죄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연약함,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여금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책임지시면서 구체적인 역사가 나오는데,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강물이 말랐어요. 말라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간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언약궤는 제사장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 중심에서 서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강 밑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죠? 뻘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진흙밭을 걸어갈 수가 없고 수레는 걸렸을 것이며 발이 빠져서 건널 수 없는 강인데,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적은 우리 오늘 말씀의 7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행한 것과 같은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가 마른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뻘밭을 지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동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바람인데 사실 동풍은 사막의 강력하고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디테일하게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지, 우리의 걸음걸음이 진흙더미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주님의 동풍 바람을 강력하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요즘 강력 드라이기 막 40만 원짜리 하는 드라이기도 있는데, 하나님의 드라이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쐬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진흙밭 뻘밭을 걷지 않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은 인도하시고 다 하시고,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동풍을 불어가며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는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어둠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불순종의
모든 습관들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실 때까지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져오는 요단에 넘치는 강을 주께서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체험하며 알아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깨닫고 알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확고해져서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고 저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서 건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삶에 먼저 행하시는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완성이 내 삶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신실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에 체험적으로 깨닫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구원 딱지만 받는 것 아니고 구원이 시작된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말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주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 승리를 체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참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죄가 끊어지는 것, 저 아버지 요단강이 아버지 끊어지고 멈춰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섬세하고 세심한 인도하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체험하기 원한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내 삶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중심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에 우리 삶에 도사리게 있는 모든 7개의 우상들, 성읍들이, 견고한 진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요단강가가 창궐하여 아버지 우리를 엄습하고 덮으려 할 때 주님 말씀 쫓아 걷는 자들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님 죄와 허물들,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건너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구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의 7개의 성읍처럼 아버지 견고한 사단의 진, 아버지 성읍들,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고 아버지 요단강가가 창일하여 우리 가운데 엄습하며 죄와 어둠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쫓아 걸어가며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는 당연한 일은 이 모든 것이 떠나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그저 아버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 또한 회복되길 원하오니 우리 삶의 모든 어둠과 죄가 떠나가며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